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생애 결단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세 개 복음서에 기록됐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에 기록됐는데 참 재밌습니다. 414, 4장, 1장, 4장에 기록됐는데 우리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뒤쪽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깊게 막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막 주애를 하고 제가 설교하듯이 하기보다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쓴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가능하면 좀 역사적인 것들, 또 배경이나 지리에 관한 것들을 좀 중심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에 관한 내용들은 웬만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관련해서 먼저 일반적인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제인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유혹한다, 이 템테이션보다는 약간 테스트 개념이 조금 더 강하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이 시험을 받을 때 누구에게 이끌려 갔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갔는데 시험은 마귀가 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려서 그쪽으로 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제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기로 인도하셨다는 거고요. 그런 과정 중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개입하고 간섭해서 예수님을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했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겨낸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그러니까 결국 이걸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시험 중에 하나라도 무너졌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가지 못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역을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그 일을 그만두고 싶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례받고 난 이후에 요 사단과의 이 시험의 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을 구체적으로 해나가시면서 나중에 마귀도 정복하고 병든 사람도, 귀신에게 들린 사람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성령께서 거기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시험한다고 않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허락한다고 그러죠.
실제로 욥기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마귀가 곧바로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시험이 가능한 것이지 막으면은 시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께서 이끌리심을 받아서 갔다는 장면과 또 사단이 그 자리에서 시험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분리해서 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험하는 자가 쓰는 방법이 매우 교묘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사단이 3번에 걸쳐서, 이거 마귀라고 하죠. 마귀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이 시험이 아주 나쁜 겁니까?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돌을 떡덩이 만드는 게 그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리라, 밑에서 잡아줄 거다. 그게 뭐가 그 자체가 큰 시험이고 그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나한테 절해라, 내가 이 땅 줄게, 이런 것들만 보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어느 것도 뚜렷하게 악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방법을 쓰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단의 꾀임에 마귀의 농락에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너무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쯤이야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보편적인 마음을 주어서 빠뜨리게 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그거 먹으면 죽어 먼저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뱀이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다른 인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시험에 넘어가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시험에 누가 빠져들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누가 봤을 때 거기 내가 딱 들어갔을 때 문제 생길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아주 교묘한 수준에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우리한테 크게 사기당할 것처럼 그 문제가 생기면 아주 큰 문제 생길 일 가지고 시험하든가요? 사기치든가요? 아니죠. 약간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되는 수준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좀 커지고 커지는 거죠. 사단도 마찬가지라는 거. 난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신 곳은 광야예요. 그런데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광야가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이 조지 아담 스미스경이라는 분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그 지역을 가봤더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층은 울퉁불퉁했다. 언덕줄기가 사방에 뻗쳐 있고 북쪽과 남쪽으로 멀리 뻗어 있는 언덕은 거대한 먼지 덩어리처럼 보였다. 깨어진 바위 위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석회암에 물집이 생겨서 벗겨져 떨어졌다. 지면에 움푹 패인 곳도 있었다. 특히 작은 계곡이 길게 이어져 있는 곳은 열기가 강해서 화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당했던 40일 동안 금식했던 곳은 시원한 방안도 아니었고 기도원처럼 에어컨 잘 나오고 겨울에는 히팅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게 일교차가 아주 심하면서도 낮엔 너무 뜨거워서 견디기 힘든 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을 이겼다는 것이 엄청난 노력이었고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셨는데 들짐승과 있었다라고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들짐승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강아지, 토끼 이런 거 아닙니다. 그 험악한 지형에서 살 수밖에 없는 야생 동물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0일 동안 거기서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금식했다는 것. 그리고 이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어쨌든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13절, 물론 마태복음은 그냥 마귀가 떠나갔다라고만 말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찾아왔다는 거죠.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미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약 빠졌다면, 만약 세 개 중에 하나로 넘어갔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겠죠. 지금 사단이 목표로 했던 것은 그겁니다. 너 그거 할 만한 자격 없어. 네 모습을 봐. 내 시험에 넘어갔잖아. 이렇게 시작부터 사단이 달려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좌절감부터 먼저 갖고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41일 동안 있었던 시험을 이겨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 떠났기 때문에 또 찾아오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며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한 번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웠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는 이런 침범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분은 우리가 짧게 그냥 읽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시험받았던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고, 세 번째는 사탄을 경배하고 이 세상의 왕국을 차지하라라는 시험인데,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시험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은 자기 갖고 있는 능력을 이기적인데, 즉 자신을 위한 일에 사용하라라는 시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물질적인 선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혹시 내가 나의 능력, 내게 주신 재능, 이런 것들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리라, 이건 밑에서 받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기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 인기가 많은 사람 앞에 유혹이 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 인기를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인기가 사라질까 봐, 내 인기가 식을까 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죠.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인기도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죠. 그러나 그것에 너무 매이다 보면 내가 그 인기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굽신거려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기는 필요한 것이지만, 인기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구렁텅이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 사탄을 경배하고 이 세상의 왕국을 차지하라 라는 말에 대해서는 타협하자라는 시험이라고 이제 윌리엄 바클레이는 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나도 섬겨.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겨. 이렇게 교묘하게 믹스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이 타협의 욕심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떠나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야, 내가 너 떠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믿음도 같지만 이거 포기할 수 없잖아. 이것도 너에게 필요한 거잖아 하면서 이 둘 사이를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드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라. 이 세상 것들을 타협해서 함께 얻어라, 취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3번의 시험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겨냈던 방법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고 있었고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말씀을 외우고 있었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합니다. 10절도 보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면 사단이 꾀는다는 것을 알죠. 아, 사단이 유혹하는구나, 미혹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꾀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살아 숨쉬는 것. 여러분, 이게 꼭 비단 사단의 역사뿐만 아니라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너무 낙심되고 좌절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데 아무런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막막한 겁니다.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서는 것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해내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고, 언제든지 우리의 입을 통해 기록되었으되 혹은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 교역자들이 논의까지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우리 교인분들한테 성경 다 읽으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들을 좀 뽑아서 인쇄해서 교인들한테 나눠주자.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한번 읽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계속 반복해서 2번, 3번, 몇 번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렴풋이라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지라고 기억나게 하자 라고까지 회의를 저희가 했을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는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한 분의 이야기 한번 하고 마칠게요. 그분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기가 돼서 저도 만나고 또 그분의 누님 때문에 신앙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직 교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자신을 이 병든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경험하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어를 공부하고 계신데, 가르치는 분이신데 저한테 영어 번역본을 2개를 요청하셨어요. 개역 개정판과 NIV 성경을. 그래서 뭐 하시냐면 영어 성경 예를 들면 창세기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하늘과 땅이니까 earth and sky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 in the beginning에서 쭉 시작하면 그것을 영어 문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갈까, 이것까지 본인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영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안에 한글 성경으로는 다 볼 수 없는 그 원문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는데 그거를 영어를 가르치는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본인이 한글 성경도 읽어보고 영어 성경도 읽어보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영어 성경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영어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아직 교회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분이 은혜 받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in the beginning 하면 이건 뭐 전치사구 이런 식으로 써가면서 해석까지 다 달면서 영어 공부도 되고 성경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부분은 1차적으로는 제가 감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우들에게도 영어 공부를 하길 원하는 분들은 나중에 그런 교재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해보고 싶고요.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고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위기들을 막 극복해내요. 그리고 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너무 이번에 울었다고. 왜 그러냐고.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말씀 읽다가 그 말씀이 저의 가정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것처럼 보여서 야, 성경에 별 말씀이 다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물론 그분은 은혜란 표현이 아니라 감동이 되어가지고, 아직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분이라서 뭐 기독교 용어가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는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본인이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이코스 모임을 할 때마다요, 제가 일부러 막 말씀을 계속 깊이 풀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오이코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해결책들과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사단이 어떤 시험, 다양한 3번 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시험했다는 거거든요. 그 모든 걸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오이코스도 말씀 안에 거해서 살다 보면 시험 들 때 많아요. 인도자도 시험 들고요, 오이코스 멤버들도 시험 들고요, 권찰리도 시험 들고요, 다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만하고 싶고 이 별마음이 다 들어요. 그런데 어떤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딱 붙여서 그거를 극복해낼 때 우리는 시험들, 어려움들,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이코스 인도자분도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새벽 말씀 드라마 바이블 들으세요. 설교까지 다 들을 시간 없으면 드라마 바이블이라도 들으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이 쌓여져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정말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 말씀으로 응답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사단에게 그만 명령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다 모이지 못했지만 현장에 모인 분들 함께 얼굴 보고 대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에서 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셔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빠지지 않게 하시고 꼭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이코스 모임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